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위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곡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네, 좀 생소한 곡일 텐데요.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굳건하게 서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이름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이끄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가로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주님이 주신 그 약속,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을 하나님께 예배를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은 창세기 28장을 가지고서 지난번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고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7, 8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편을 드디어 오늘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우리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또 이게 그 찬송가에도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하면서 또 야곱이 돌베개에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그 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봤어요. 별 생각 없이 야곱이 그냥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자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이 말씀 가운데, 물론 뭐 다른 분은 다 이미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근데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요. 이 본문의 이 상황,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이 그렇게 뭐 순탄하고 그냥 놀러 가듯이 외삼촌 집에 놀러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25장부터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서는요 그걸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냥 경히 여겼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해서 그거로 인해서 무슨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것 했다고 뭐 이 야곱이 둘째가 뭐 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재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그래 장자권 너 가져 하고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8장 바로 전장에 27장에서는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바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뺏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서 입장에서도 그냥 장자권 그래 너 가져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지금 야곱이 동생이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27장 4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소식이 야곱한테 전해지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뭐예요?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는 중입니다.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외삼촌 집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에서가 죽일 수도 있다는 그 화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도망갈 때 그 기분을 아시나요? 뒤에서 막 누가 쫓아오고 그러면은 막 뒤가 막 쭈뼛쭈뼛해지잖아요. 개한테 혹시 이렇게 쫓겨보신 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막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동네 개들이 막 얼얼짖으면서 쫓아오는데 그러면 진짜 머리 뒤가 쭈뼛으면서 진짜 열심히 막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서 막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막 도망을 가죠. 한참 도망을 가고 나서도 그 떨리는 마음을 진정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도요. 아마 그런 마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에서가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사냥꾼이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겠어요. 사냥꾼이면 잘 빠르고 힘도 세고 야곱은 그냥 집에서만 있던 새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잡히기만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와중에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금 자고 있는 거고 또 도망치고 나서 나중에 무사히 하란으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간다고 해도 거기서 야곱의 삶에 어떤 삶이 일어날지 어떤 삶이 앞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야곱이라고 내가 라반한테 가서 외삼촌 내가 당신의 조카 야곱입니다 했을 때 라반이 믿어줄 수도 있고 안 믿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하고, 그리고 또 나를 뒤쫓고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막막한 시간에 지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든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때 바로 이때 하나님이 탁 하고 나타나신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봤을 때요, 참 하나님은 물론 지금도 이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어도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어렵고 막막했을 그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릴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영국 유학을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밤마다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또 선교사로 헌신을 했을 때, 그때 모든 가족, 제일 가까운 가족이 반대를 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요. 또 선교하러 선교지에 갔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후원교회에서 후원을 딱 끊어버렸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의 선교사의 삶을 보더라도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어렵고 힘들고 저 나락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 계시고 더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렵고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그 시간에, 그 시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힘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왔죠. 근데 그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여러분 그래도 버텨왔어요. 견뎌왔고요. 그렇죠? 그 시기를 못 버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또 이곳에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버티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널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또 그래서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질 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찾으면요,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렵고 그런 괴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역경을 이겨내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셔요. 대기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진짜 제일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28장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도 받으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힘들고 지쳐 막막하고 괴로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곱한테 나타나셨으면 야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난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은 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처음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 앞에. 물론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고 봤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야곱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했을 때 과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는데 그냥 나타나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일가 친척 하나 없는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목숨을 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서 해냅니까?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요. 그의 기도로 여러분 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막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막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딜을 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야곱은 얘기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다 주변에서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근데 우물만 파면은 물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거부가 됩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도와줬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야곱 너의 하나님이야 했을 때 야곱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고 이삭에게 어떻게 했던 것을 많이 들었던 야곱은요 그랬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뭡니까? 이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했던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얼마나 진짜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허락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너와 계속 같이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한 것이 뭐죠? 저 위에 있는 것이 그 13절부터 있는 거예요. 자손, 땅, 그리고 복. 이 세 가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고요. 이삭에게 했던 축복이고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담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내가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드는 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죠? 야곱이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야곱은요, 야곱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핏줄을 타고났지만 야곱 말고요, 에서도 있었어요. 에서도.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야곱을 축복했을까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봐도요, 에서가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알다시피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했잖아요. 주로 밖에서 목숨 걸고 막 사냥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남자답고. 근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어찌 보면 약간 샌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럴 확률이 더 높았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예쁘게 생긴 남자를 미남으로 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답게 생긴 사람은 잘생겼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저도 잘생긴 축에 끼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쪽에 못 낍니다. 왜냐하면 예쁜 사람이 잘생긴 거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그래서 에서가 더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여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사냥하러 나갔다가 뭐 거기서 또 막 따라오는 여자가 있으니까 또 결혼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님은 좀 남자답고 건장하고 그런 에서, 오히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적합한 인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를 축복하지 않으시고요, 에서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리고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셨냐?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할 거다. 내가 작은 자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이 부족하고 좀 어리석고 또 형도 속이고 부모도 속였지만 그러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구원의 축복을 받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그러면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죄를 안 짓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요. 그 약속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야곱의 대답이 되게 웃깁니다. 되게 웃깁니다. 야곱이요, 제가 야곱이었다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 직접 나타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오셔갖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모든 축복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딱 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고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대답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다면 저는 땡큐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을 텐데 야곱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할아버지야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들 재유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 나한테 다 등록금 대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 결혼할 때 집 한 채 딱 사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나한테 유산 한 10억 정도 딱 떨어뜨려 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 차이 없습니다. 이 대답 때문에요. 저는 이 이후로요. 야곱이요. 평탄한 삶 못 삽니다. 그렇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고서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그 야곱의 삶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죽게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찾게 되지만 아들 요셉도 죽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아들을 낳으면서 죽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12지파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의 이름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라는 나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짓지 않습니다. 이삭이라고 짓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짓잖아요.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바로 야곱을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로 세워주십니다. 왜요? 왜 이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다. 구약, 신약이 뭡니까? 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자가 한문으로 약속하는 거 맞죠?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이면 오래전의 약속, 신약이면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약속 듣겠다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시 막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런 거 하지. 그렇게 음성 통해서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여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진짜 성경 읽어보면 다 약속이에요. 약속.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중간 생략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복 받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권 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까? 왜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매 주일마다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힘들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주일날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피크닉 가는데 11시 깜짝이야. 11시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힘들게 막 꾸벅꾸벅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헌금해갖고 남들은 내가 벌어서 그냥 그거 다 쓰는데 교회에 와서 11조하고 헌금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을 결단산송으로 할까 했었는데요. 그러면 너무 기도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거로 안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저에게 힘을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그 말씀을 봉독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 믿고 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두려울 게 뭐 있어? 그리고 그냥 나갑니다. 어떻게 남들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한국에 계신 저를 아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도요, 어쩔 때는 저한테 너무 무식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설교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니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옛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 앞길이 캄캄하고 아버지 어떻게 가야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